사랑의 기술로 잘 알려진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현대인의 문제가 지나친 소유 지향성 삶에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런 경향은 지나친 소유욕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물질, 권력, 명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큰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 하고,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려 하고,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더 칭송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내면에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끝없는 부조고 갈증에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탐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필요 이상의 욕심입니다.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많은 인간 사이의 문제들은 인간의 탐욕에서 기인합니다. 탐욕은 교만으로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까지 하였던 태초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욕구의 한 형태가 바로 만문,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파멸할 수도 있기에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탐욕을 품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제기한 요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 어려움이 함께할 것이므로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 한 사람은 엉뚱하게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당시 이러한 유산 분쟁이 생기면 랍비를 찾아갔고 랍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랍비라고 여기는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가 소유한 유산 중에서 아직도 마땅한 자신의 몫이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본문 속 부자가 얻은 소출을 모두 정당한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그 요청에는 몇 가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형제에게 유산 분배를 요청하지 못하는 데는 아마도 이미 충분한 자기의 몫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산 분배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판단대로 예수님의 권위로 말하여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무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들려주신 교훈에 대한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재물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런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며 이런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 깊은 곳의 탐욕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를 교훈하고 일면 정당하게 보이고 자신만만하게 여기는 주의 무리들에게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탐욕을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풍년으로 기대 이상의 많은 수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밭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큰 땅을 의미합니다. 그의 소출은 이 큰 땅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는 그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의 소작농들, 그를 돕는 자들이 수고가 함께 이룬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는 망각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 무엇보다도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해를 비추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마치 땅만 바라보고 사는 돼지와 같습니다. 짧은 본문 속 17절, 19절, 3절에 걸쳐 부자가를 지칭하는 내가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모두를 내가, 내 힘으로 일군 오직 나의 것이라는 온통 교만한 태도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이루고도 내 힘으로 했어. 내가 했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다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는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어려운 이웃이나 자신을 위해 수고한 이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함께 나누고 베풀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쌓고 쌓을 궁리와 염려만 합니다. 이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말기에 보여준 이스라엘 기득권층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나친 소유욕, 자신만을 위한 탐욕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탐욕의 모습은 여리고성 싸움에서 불우한 재물을 취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이성 싸움에 패배하게 한 아간의 탐욕과 같습니다. 나만에게 은 2달란트를 취하고 나방에 걸린 엘리사의 종 게하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땅을 판 돈 후 일부를 숨기고 사도들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 그 자리에서 죽은 아나니와 삽비라 보고도 그러합니다. 오늘날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도 이러한 탐욕의 결과들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이런 탐욕의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설사 부자가 정당한 대가로 쌓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유모형에 돕는 손길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많은 그 세상의 그 기득권자들, 소위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는 게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이 부자가 탄생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여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한 자신에게 순간적인 만족과 위로였을 이 재물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미래를 진정으로 보장하여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창고를 더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자신의 영혼에 지키지도 못할 어리석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거둔 곡식과 물건들을 창고에 쌓아두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호언장담한 평안과 기쁨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땅에 그의 마음을 쌓으던
그 영혼을 하늘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자동차 경주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 경기에 참가한 경험이 적은 초짜들은 자동차 바퀴에 바람을 꽉 채우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신나게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에 바퀴가 뽁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이때 경험이 있는 사람은 타이어에 바람을 빼고 적당한 속도로 달리면 더 빠르게 더 멀리 갈 수 있다 합니다. 요나는 자신만의 욕심으로 다시스로 가던 배에 올랐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때 선원들은 살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까지도 던졌습니다. 그래서 선원들도 요나에도 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기 위하여 나의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재물의 사용도 그래야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가진 것을 온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토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번화되어서 욕심을 쌓았던 창고를 완전히 열어 제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졌던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래도 그는 더 이상 위토리가 아니었고 진정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의 재물을 하늘에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만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심각하게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이미 나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우리는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만몬,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맘놈 아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깊이 뿌리 박은 탐욕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로, 교회로, 하늘로 향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봉산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